오늘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영생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에서 제목을 영생의 샘물이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샘물이라는 것은 이 간단한 제목이 아니라 아주 거창한 성령론의 핵심을 우리가 거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을 한번 받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떠나느냐 아니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존 임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의 핵심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약속하신 선물은 바로 성령이며 그 성령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가? 성경에서는 그 외에 다른 예외되는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영생의 샘물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이시다.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영생의 샘물은 우리의 마음에 영생토록 거하시는 성령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슬레인 아르메니안 침례교회, 감리교회 또는 오순절교회에서는 성령은 왔다가 떠난다고 말하고 구원도 한 번 받았다가 떠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에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성령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두 교회가 웨슬레인 아르미니안이나 장로교회가 다 맞고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맞다, 절대적으로 맞다,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절대적으로 틀린다, 아닙니다. 감리교회 웨슬리안 처치도 맞고 장로교회도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성령은 특수한 사람에게 임시적으로 주어서 그것이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영원히 있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두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정난하게 그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성령을 분명히 받았고 처음에는 방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써 성령이 사울에게 떠나고 나중에 악령이 사울 속에 거하면서 자기의 인생도 마감하고 자녀들의 온 가족이 멸망하는 그러한 참화를 당했다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대신 다윗은 어릴 적에 성령을 받고 평생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3, 4절에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죄를 짓기는 지어도 다시 소생케 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시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이 다윗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죄를 지어서 죽음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3, 4절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성령은 우리를 떠납니까?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특별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얘기할 때,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일반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경우에 성령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성령이 임재했다 다시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나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만은 성령은 또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면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거역하면은 성령은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후에서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만 제외하고는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이 세상 부모는 우리를 떠납니다.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고향을 가도 고향이 아니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없는 상실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또한 고독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우상숭배를 해서 지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를 우리가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모가 있으니 깨달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 아버지, 성부 아버지,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으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그네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도 우리 아버지요,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요, 성부도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는 탕자 얘기입니다. 15장 탕자 얘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제 둘째 아들이 독립해서 허랑방탕하여 자기 받은 것을 다 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아버지는 탕자 고아를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또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탕자가 받았을 때도 탕자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기도하고 늘 아파하는 그 마음을 탕자는 그것을 전해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역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죄를 지었고 외롭게 산다 할지라도 고로 두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예화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같이 참으로 신기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냐? 영존한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존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영존한 아버지의 영을 받은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똑같이 아버지의 영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떠나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장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했어. 우리가 낮아지고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천한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천하게 보시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다윗을 높은 왕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의 샘물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샘물은 마음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힘이라는